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8장에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1절서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지명에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부 출신들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롯 유다와 같이 지식인 남유다 쪽의 출신도 있었고 또 세리 마태와 같이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쫓은 것이 아니라 다들 자원해서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쫓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 제자들이 된 최측근으로서 제자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새 유대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새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아마 자기들도 개국 공신으로서 자기들이 차지할 지위와 권력을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왼팔이냐라는 그 자리 때문에 서로 말싸움이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에 반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그저 묵묵히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들을 가지고 그것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가롯 유다와 세리 마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한 좀 무식한 잡부의 일을 했던 사람임에 반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 가운데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봉왕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의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헤롯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청지기
그들과 함께 헤롯의 궁중에 살았던 궁중의 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또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 여인에 대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현재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다니엘서 부록 부분인 13장에 보면은 수산나라고 하는 정결한 한 여인이 장로들에 의해서 간음죄라는 누명을 받고 무고의 처벌을 당하지만 다니엘로 인해서 구원받은 수산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수산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산나와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백합이라는 뜻을 가진 수산나라는 당시의 이름의 의미를 중요시하기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풍습을 보았을 때 수산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시 정결하고 믿음이 신실한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여인을 상징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을 쫓는 여인 가운데 수산나라는 여인 역시 신실한 유대 신앙을 가졌던 아니면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록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만나서 완전히 거듭났던 자기가 평생 모으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이름을 섬길 수 있을 정도였다면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은 그냥 보통 집안의 여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다 부자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아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의 삶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의 배경과는 달리 제법 고위층의 여인들이 포함된 여성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원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해서 따랐지만 이 여인들은 오히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원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따른 것이 아닙니다. 수종 들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식사도 준비했겠죠. 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챙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여인들이 나서서 다 맡아서 챙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섬김은 그냥 단기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는 자리에서도 여인들은 묵묵히 예수님 뒤를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며 그 힘들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길을 이 여인들은 따르게 됩니다. 오래전이죠. 배우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몇몇 여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들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마리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된 후 3일이 되던 안식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를 비롯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장례까지 책임지는 그렇게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미 무덤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옮긴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근심에 쌓인 그 여자들은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첫 소식을 그 여인들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남은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첫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까지 함께했던 끝까지 함께했던 그야말로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된 12명의 제자들은 그들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사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들 중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정녕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박했을 때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두 관원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실패한 그러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 겁쟁이들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 도마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손바닥에 박힌 그 못자국을 내가 잡아보지 않고는 나는 그의 살아남음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남은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남은 모든 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선택된 그 제자들과 너무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았던 자발적으로 쫓았던 아름다운 여인의 믿음과 헌신의 수고를 보면서 진정한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남성들이 아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자가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어서 장례 지낸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쫓을 수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본문 8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리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부른 그 남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자원하여 예수님을 쫓게 된 그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냐 하면 그들 가운데는 아주 귀신 들린 그러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여자도 있었고 심각한 질병으로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그러한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중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든 육신과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몸과 영혼이 치유된 사람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병자들은 그 고침을 받았게 되었어요. 눈 먼 자는 눈이 뜨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이 많이 봤습니다. 3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든 육신과 병든 영혼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치유의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 결국 예수님의 무덤까지 뒤따를 수 있었던 그녀들의 열정과 그녀들의 그 깊은 헌신은 동일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어쩌면 그 여인들보다 더 중한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하였어. 너무나도 귀하였어.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며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장례 치러서 무덤에 들어간 그 자리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수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마치 내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구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코바리스 하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과 수산과 같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한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자리, 끝났다고 하는 생각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받은 은혜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긴 한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붙잡는 것은, 내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난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인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그 여인들의 믿음처럼 받은 은혜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무덤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주님을 따랐던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